위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 한 번 남은 예배에 은혜 마음껏 받아가시고 또 한 주 체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한번 할게요 크신
대신에 참 평화 내가 함께 너란 나의 갈망 나의 곁에 꿈 가운데 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지명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참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함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하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땅에 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또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주변에 전파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9장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네, 그럴 수 있죠?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청년부를 맡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청년부 예배 설교를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제 제 가진 걸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어서 참 설교 잘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전할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전했었고요. 그 다음 사순절로 이어졌을 때 그때는 또 주님이 응답하시기로 나한테 물어보고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지 응답을 받고 전하며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갖고 우리 그때 청년들에도 나눴었고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님께 뭐든지 묻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같이 얘기했었고요. 요새는 또 어땠냐면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요새 또 새롭게 든 게 있는데 참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기쁨이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던 와중에 여러분들의 우리 주전 같이 오후 청년부주간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엄청난 나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또 이렇게 청년부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었어 갖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신대원 1학년 때 헬라어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하나의 책을 읽고 5페이지 정도의 레포트를 써오게 하셨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란 책이거든요.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책인데 그게 한 총 570쪽 정도 돼요. 그래서 좀 책치고는 조금 두꺼운 편이고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기도에 관한 내용을만 담고 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놀랐었는데 그 다음보다 그것보다도 더 놀랐던 것은 그 안에 내용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았던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도만큼 쉬운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그냥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냥 말하면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 어디 딴 데 가서 해도 하기도 하지만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눈도 감지 않아도 하면 바로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참 간단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후에 가면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성심성의껏 명확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어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표현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있다는 것. 자, 기도를 한다고 보면 우리 누구한테나 자신의 기도처를 마련하길 바라요. 1대1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나만의 기도 장소, 그것이 우선 마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좋고 중요함을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대1의 기도를 드리는 게 다만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내 삶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그게 내 삶에서 최고의 기쁨 되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그렇게를 바라며 제 아는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안 믿으시다가 갑자기 믿게 되신 이런 스타일이신데 기도를 굉장히 재밌어 하셨거든요. 왜 그러시냐면 기도를 오전에 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후에 바로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또 오후에 기도하시는 거면 또 그 다음날 들어주시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기도가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최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기도보다는 저는 참 묵상 기도가 좋더라고요. 그냥 막 얘기하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떠올리는 그 기도가 참 맞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가장 큰 기쁨이 되길 바라면서 주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설교를 잘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기도하는 방법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줬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전해주셨던 것처럼 기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최고로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우리는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 희생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 주님도 그 길을 가기를 부담스러워하셨지만 힘들어하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도 순종하는 삶으로써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고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강하게 단단하게 자라날 것이고요. 기도 생활이 이게 생활이 되고 그게 발전이 된다면 이제 금식 기도로 이어질 것인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것 나를 내려놓고 나의 희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식함으로써 나의 희생, 나의 어려움을 함으로써 더욱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또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합심에서 모두 기도할 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더 잘 들어주실 것이고 이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사 축복이 가득한, 복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충만한 축복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 있고요. 합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같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이뤄준다. 우리에게 특혜를 주신 그 부분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잘 이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나의 알무로까지 이어가지, 그게 나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또 기도라는 것은 오래 참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의 권사님처럼 바로바로 이뤄주시면 그렇게 좋겠지만, 어떤 기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어떤 기도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고, 10년 더해서 20년, 30년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될 줄을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사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이뤄주실 것을 믿으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 또한 필요할 것이며, 그 기도가 오랜 기간이 걸릴지라도 그게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간절한 기도가, 그 오랜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서 항상 기도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처음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셀모의 제 질문에서도 나왔죠. 이 거짓 영들에 대해 분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거짓 영들, 잘못된 유혹하는 자들은 그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에서 바로 얘기하는 그 두 부분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속한 그 영들이 그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 시인하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오실 메시아다, 다시 온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그 분인 것을 우리는 먼저 시인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는 말로써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세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하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세상을,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참 선지자와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은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일단 4장 10절 말씀과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장 19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왜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고 하면 안 되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먼저 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굳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걸 반드시 알라고 말을 합니다.
큰 차이점이 있나, 무슨 중요한 점이 있나 저는 고민해 봤는데요. 먼저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연인들끼리라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만났다면 네가 먼저 나를 좋아했네, 아니면 내가 먼저 널 좋아했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듯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널 좋아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걸 더 좋아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누구보다 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만약 사랑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랑 없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단 우리는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아마 그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추구할 방향, 지금처럼 성공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르게 인간으로서 맞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었고, 그 단순히 그냥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우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 시작, 구약 시대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쭉 지켜주셨어요. 죽을 수도 있을 뻔,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을 뻔, 그런 민족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이어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는 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를,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0년간의 긴 침묵의 시간을 가져셨고 이제 모든 것을 바꾸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정말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내가 나의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사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를 죽게 하겠다. 그럼으로써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 존귀한 자지만 낮은 곳으로 오셔서,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똑같이 이 아들을 바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뒤늦게 그렇게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사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너희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코웃음을 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내가 이제 이 늦은 나이에 어떻게 또 더군다나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코웃음을 쳤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서 그것을 뛰어넘게 해서 실제로 이삭을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바쳐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2명과 함께 이삭과 그리고 번제 나무와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지냈던 곳은 모리아산까지는 3일간의 그 걸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먼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요. 3일 동안의 기간이에요. 또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빨리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네 마음을 봤으니 그냥 돌이켜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라셨을 것 같고, 아니 이제 내가 스스로 그냥 집으로 갈까? 아니면 다른 거 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내 이삭을 죽이지? 이런 근심에 너무나도 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3일 그렇게 가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의 아들인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긴 기간을 걸어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3일째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종들을 아래 두고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이 이삭도 뭔가 이상함을 깨닫지 않나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절대 자신의 그런 마음을 숨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죽이러 가는데 결코 평소처럼 그렇게 티를 내면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그렇게 이상함을 느껴서인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과연 우리가 드릴 제사의 제물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말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제사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하지만 아브라함의 바람은 너무나도 다시 물리기를, 하나님께서 바치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요. 결국 이삭은 제물대 위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서 바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때고 이삭은 한 10대 정도의 건장한 청년의 힘이 있는 그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도 참 특이한 것이 그 오는 과정에서도 이상했을 거고 아버지의 말도 이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구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디 도망가거나 또 거부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순순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받아들여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저는 이게 또 이삭이 그 어릴 때 갖고 있었던 이삭의 그 단단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하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크게 외치고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지 않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이삭이 죽지 않게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이는 신용을 했지만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죽이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그만할 수도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온전히 이삭이 아브라함은 그 너무 힘든 마음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이삭에게 얘기한 대로 제사는 그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셔서 아브라함의 뜻대로 뿔에 걸려서 있는 순양으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끔 하여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말을 들어주시고 또 마지막 테스트였죠. 아브라함은 이로써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가정 제사를 끝마치고 3일길 다시 돌아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길은 오는 길은 정말 너무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겠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운 너무나도 기쁨의 그런 발걸음으로서 돌아갔을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이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 것임을 다짐하는 그런 깊은 시간으로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이때 과정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마음이 들었고 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강했던 이삭은 그 이후에도 믿음대로 굉장히 잘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알려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너 또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데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도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도 좋고요. 또 그 아이들과의 좋은 추억을 또 쌓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선생님을 함으로써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선생님으로서 할 때 가장 남는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아이들과 짧은 공과 공부 시간을 갖지만 그 짧은 공과 공부 시간을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 제가 생각합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면 물론 우리는 좋지만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게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 관심 갖는 거,
그렇게 해주는 것 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해줌으로써 사랑을 해봄으로써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들도 나중에는 나의 그런 전하는 사랑을 알게 돼서 그들도 나중에는 나를 다르게 보고 나 또한 사랑하게 되는 그런 형제 그런 관계를 맡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식을 알고 나눠가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아는 내가 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 삶으로서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오랜 시간 사랑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그런 이거는 간절한 마음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이제 나오기를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말씀만이 저희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번에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복원 찬양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드린 함께 하심 믿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드릴 것은 온전히 감사드리오니 저희들 마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일주일 또 살아갈 때 또 명절로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오가는 발걸음 지켜 주시옵시고 다음 주 또 기쁜 마음으로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드리는 우리 성묘의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